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성령과 소셜 디스턴스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빨간 수도를 맸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러게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오늘 5월 30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생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스턴스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떨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찾아온 우리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당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가 단순히 거리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치며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그 복음 전도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마술장이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기서 마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마술로 누군가를 눈속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술은 어떤 것이냐면 귀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당입니다.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술하는 자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귀신을 의지해서 점을 치고 귀신을 의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당이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입니다. 그는 마술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를 풀어줬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그 시몬이 마술쟁이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시몬도 중풍병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시몬도 안진병이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고 그를 칭송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그 마술쟁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술쟁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만 성경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 시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외형적으로 보면 빌립의 기적과 마술쟁이 시몬의 기적이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빌립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시몬의 기적은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귀신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속고 있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은 스스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대단한 자다. 10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다, 저는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크다고 하면 나보다 작은 자가 있는 겁니다. 약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저에게 저 사람은 크다, 훌륭하다 하면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못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귀신에 속는 겁니다. 여기에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속냐? 여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속는다고 말씀드리냐면 약자와 강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는 약자와 강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차이를 두는 겁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잘못된 그 기적을 이해하면 영적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약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센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9절과 10절에 이 시몬이 강하다, 높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귀신의 것이기에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높고 낮은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자는 겁니다.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자는 겁니다. 죽지 않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러게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분명히 선한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뭘 볼 수 있냐면 선과 악이 나오는 겁니다. 선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버리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걸 더 생각해야 되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밸류가 있느냐입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프로핏이 생기나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젊은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보다 죽음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0.2%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거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젊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나 나이 든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이 든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책임과 그 경제적 활동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 나이 든 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활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70대 이상은 대부분 한두 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70대 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죽을 확률이 35%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이 든 세대는 거리 두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프로핏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셜 디스턴스로 물리적으로는 6피트입니다. 그러나 6피트가 아니라 6,000피트, 6만 피트 정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감정의 거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굴 색깔에 따른 인종적 차별,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스크를 쓰는 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정치적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인간과 인간의 간격을 넓혀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려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당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직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에센셜 워커라고 해서 정말로 사회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이 사회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겁니다. 가깝게 해주는 겁니다.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헤어진 가족이, 병으로 헤어진 가족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과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고 이타적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 백신과 그리고 치료약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약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방주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인간의 벌어진 그 사이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종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와 정치적 거리를 약으로는 치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느냐?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이 거리와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바로 낫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의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영적으로 못하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너의 기도보다 힘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는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크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수치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귀신의 역사는 너와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어떻게 성령이 찾아오시는가? 제가 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3절도 중요합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자, 마술쟁이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누구가 한 건가 합니다. 바로 빌립이 한 겁니다. 빌립이 누군가 합니다. 빌립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것, 성령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 성령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마수사 시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간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교에서 좀 알지만 사마리아 종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종적 문화적 갈등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놀란 게 뭐냐면 유대인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 조사관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 1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말씀이 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 충만한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술장이 시몬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의 세례는 물 세례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예수님의 물 세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죄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하면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되냐면 성령에게 받은 것이 됩니다. 이거 성경을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 세례 요한 인간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과 함께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를 마구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습니다. 물 세례 별거 아닙니다. 우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도 성령 세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씻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됩니다. 새로운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물 세례를 비하합니다. 성령 세례가 최고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성령 세례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강조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와 나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후에 성령이 나타나셨는가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셨는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 중에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자신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디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후에 성령이 나타났는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린 지리적 위치로 생각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놀래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입니다. 여기서 온 유대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포함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데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데모스와 라오스는 법적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오클로스였습니다. 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주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과 그 온 유대는 갈등 구조였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미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최고의 욕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최고의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이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최악의 인종으로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는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셜 디스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렇게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한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용서하지 못한 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왜 임했는가? 무엇 때문에 임했는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용서가 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뭐 금식하고 뭐 방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미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수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 사람은 좀 제가 아주 극한적으로 얘기하는 불교 신자와 같은 겁니다. 이슬람 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종종 보는 게 뭐냐면 미움과 원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미움과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후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와 나의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마음의 거리는 좁혀집니다. 간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를 거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간격이 없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마수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뭡니까? 너는 돈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돈하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돈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시몬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독과 불의에 매어 있다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악독과 불의와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지만 성령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까? 돈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존심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공포라는 겁니다. 시몬이 바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성령 강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